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대학부에 들어가니까, 교회 대학부에 들어가니까 무엇을 했냐면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걸 했댔어요. 그때 한참 인간관계 훈련을 배울 때였는데 교육 목사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주더니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눈을 가린 사람을 안내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육관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겁니다. 교육관을. 그래서 이렇게 짝을 져서 두 명씩 교육관 한 바퀴 쭉 돌아서 오는데 제가 눈을 가렸었거든요. 눈을 가리고 왔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특별히 계단 같은 데 갈 때 넘어질까 봐 걱정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안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내 몸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인도를 잘 따를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이가 좋은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친구나 선배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여서 그 코스를 잘 다녀오는데 사이가 좋지 않거나 불편한 선배와 함께 출발한 친구들은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넘어질 뻔하고 또 쓰러질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겪었던 일을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살던 동네는 지방의 도시였습니다. 지방의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번화가에는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공터에는 항상 까만 선글라스를 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대학 총장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약간의 적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우리로 치면 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서 그 바구니에다 넣어주고 그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선글라스를 낀 장인이 그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이렇게 살짝 올리고 바구니에서 동전을 유심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좀 기분이 언짢았던 이 대학 총장이 돌아서서 와서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니요. 근데 앞을 못 보는 당신이 어떻게 바구니의 동전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당신이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답니다. 원래 서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은 제 친구인데 오늘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를 대신해서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장이 궁금해서 그럼 당신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 친구는 지금 저 앞에 있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대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불편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배려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이러한 사정이 더욱 나빴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혼자서 구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죽으면 그만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군중들이 그 말씀에 반발하며 돌로 치려고 하자 그 살벌한 분위기를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보십시오. 저 사람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시려고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은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이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특별히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라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볼 사람은 보게 하고 감아야 할 사람은 감게 함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하면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무엇은 신령한 환상을 보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아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인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한평생을 캄캄한 데서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평생 눈을 뜨고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숙명을 타고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신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자기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을 더 환하게 밝혀준다고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환한 대낮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나 못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도 먼저 영안이 열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눈을 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불행한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었는데 참 안타까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인이 해산이 임박해서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분만 대기실 침상에 누워서 있는데 보니까 그 벽면에 예수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이 여인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 벽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진을 뗄 수 있는 권한이 제게는 없습니다. 병원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저 사진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이 고급 장교입니다. 그러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난리를 칠 텐데 이 사진을 좀 치워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없다면 당신의 윗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수간호사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 벽면에 붙어있는 저 사진을 떼어주십시오. 그러나 수간호사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병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저 사진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체념한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여인이 해산할 때쯤이 돼서 그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병실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몹시 화를 내면서 병원에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 벽면의 사진을 떼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저 사진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유대인의 사진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산을 분만을 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가 그 여인을 돌아보고 있던 간호사 한 명이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사진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예 그 사진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아이를 낳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들 부부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그들보다 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토록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떴습니다만 이 영의 눈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예민해서 자칫 잘못하면 흐려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영안이 다시 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눈만큼 예민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하루에 25,000번 이상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25,000번 이상 깜빡거리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눈에 있는 작은 샘에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물이 나오게 하여서 우리의 안구를 깨끗이 닦아 주어서 우리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거나 했을 때 우리의 눈이 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병이 무엇입니까?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렇게 깜빡거릴 때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눈이 건조해져서 눈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과를 가게 되면 대부분 인공 눈물을 처방받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눈을 적셔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공 눈물을 우리의 눈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 분들은 참 어려움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항상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끼고 다니는 안경이 지저분해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또는 가방에 안경을 닦는 수건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안경 닦는 수건 가지고도 우리가 안경을 제대로 닦을 수 없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세제를 가지고 안경을 닦아야지만 환하게 세상을 볼 수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고쳐주는 매우 감격스러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너무나 살기가 서려있고 숨 막히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뜨고 본 일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면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말당할 텐데 오늘 9장에서 나오는 대화들을 보면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이 그들의 영의 눈을 멀게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안이 감겨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영안이 감겨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또는 통념이 우리의 영안을 흐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눈먼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불행을 겪습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을 비롯하여 유대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쓰러워하는 고통이나 불행을 당할 때마다 전부 죄값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놓고 죄값이라고 몰아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는 동양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일종의 윤회설로 설명이 됩니다. 조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녀가 그 고생을 한다. 또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모든 불행을 이처럼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과 같은 불교 나라에서는요, 이러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과 어울리지조차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눈먼 사람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말라. 눈먼 사람 가까이 있지도 말라. 가까이 있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이러한 불행을 잘못 해석해서 이처럼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불행이나 고통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불행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해석을 사람의 개개인의 고통과 불행에 일일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눈먼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본질적인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눈을 멀게 된 것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라면 왜 그 사람만 그런 불행을 당해야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하게 앞을 보지 못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눈먼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것은 그러한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불행을 죄와 연관시켜서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요 자기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에 이렇게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누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때문에 영안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10년 이상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잘 씻겨지지 않는 고약한 세상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안이 뜨인 다음에도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 또는 궁합이나 관산학 같은 것들에 잘못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영의 눈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주나 팔자, 궁합이나 이러한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보러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인터넷에서 사주와 팔자, 심지어는 이 다른 나라의 그 점괘를 보는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미래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이야기에 혹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세상의 거짓된 정보나 지식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영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1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게 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자, 우리의 눈을 환하게 닦아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식들은 거짓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눈이 밝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거짓된 정보나 지식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세상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괴로움 가운데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나려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말씀에 보면 또 한 무리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법이나 형식을 내세워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용보다는 외형을, 정신보다는 법을 우선해 두고 사람을 잡으러 들이는 경향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서 고쳐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했다는 사실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안이 가려서 예수님의 영광을 호도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비판을 합니다. 주일 성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기쁘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순종하는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냐의 문제를 놓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한 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액수를 가지고 헌금의 경중을 따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의 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본 사람의 눈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행위를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온갖 일에 충성한다는 분들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기 전통에 빠져서 눈이 흐려져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영안이 흐려지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9장 39절 한 번만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나섰습니까? 우리들이 소경이란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신들은 다 안다고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계급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그들은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아는 그 지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지식이 너무 많아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가르쳐서 손해보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예 교인들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무식해도 순종하는 것이 조금 안다고 교만해져서 나중에 영적으로 잘못되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참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밝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차듯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다 알았다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다 통달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주님의 영광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모르는 자가 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조금 안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송자 권사님의 남편 부군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급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어떤 동네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교회를 예전에 다녔죠? 그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의 말이 참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었어요. 뒤에. 그러면서 하시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는 다 알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나냐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정말 말씀을 안다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죠.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 살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성경도 몰랐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전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내 영안이 맑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영안을 닦아갈 때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닦고 날마다 성령의 손수건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내어서 정확하게 보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까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